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항상 이 복음서가 계속 강론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계속 이 복음서를 시리즈로 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다루든지, 이를테면 뭐 수요 예배 때 다루든지 성령의 밤에 다루든지,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이 직장인 예배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이렇게 강론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매주 설교에 치여가지고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계속,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이 계속 본문을 달라고 하는데 본문을 바로 고치고, 그래서 이거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마태복음의 문을 탁 열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약 27권 중에 마태복음이 사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제일 신약 성경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아마도 그거는 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굉장히 구약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이 복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교로 마태복음을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는 이 복음을 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읽은 것처럼 그 시초는, 시발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잡았습니다. 사실 아담도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잡았는가? 유대인들은 이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바로 그 아브라함, 그리고 후에 나타나는 다윗, 그래서 자기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몇 대? 42대, 42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름은 49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의 여인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낳고 해서 이제 2명의 남자가 곁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튼 42세대에 걸친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족보 이야기로부터 오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정통성.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거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너의 후손에서 이제 구원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자.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의 그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세기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뭐 영으로 왔다가 뭐 가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어떤 뭐 소위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가연설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반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 육체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규명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42대에 걸쳐 49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썩 화려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뭐 초라하다 못해 지저분해요. 막 족보 이야기가 지저분해. 왜? 거기 보면 별 얘기가 이 짧은 족보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5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그냥 곁가지로 나오는, 사이드로 나오는 인물들인데 하나같이 그 신분들이 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이제 부인 일찍 죽었던가 보죠. 이 길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보여지는 한 여인을 취하여 관계를 갖고 나중에 그 비용을 줄이려고 봤더니 나중에 아는 것처럼 그의 며느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또 5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생은 뭐 술 팔고 술 따르는 여인을 넘어 몸까지 파는,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사실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여인 모압 땅에 있던 여자인데, 남편 죽어버리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거지처럼 그저 구걸하는 사람 마냥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냥 남의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주워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려고 했던 정말로 가난하고 초라하고, 남편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것도 바로 이방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이 여자의 남편 이 우리아도, 이 밧세바라는 여자 남편 우리아도 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튼 다윗이 어찌 보면 관통을 통해서 그 남편을 이제 죽게 만들어버리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국 여인을 취하였다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낳았다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적은 소녀, 아마도 우리로 하면 한 15살, 16살쯤 되는 아주 어린 소녀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 되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데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아인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대체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정혼자 이 요셉조차도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원자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니 너의 안에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예수가 탄생하여 인류 구원을 여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족보 속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 2가지만 같이 짚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이 속에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거가 강조되는가 하면, 그런데 그 왕들은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도 있지만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불순종한 왕들의 이름도 쫙 열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왜 굳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인들 여기다가 끌어다가 여기에 같이 족보에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수록해 놓았는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여인들은 참 하나같이 천하고 천하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니까 뭐 이거를 도대체 누가 사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여기 지금
끼어들어야 하는데, 굳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족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성 중심으로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여자들을 이렇게 5명씩이나 끌어다가 넣는데, 그러면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같이 천하디천한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이 여인들에게 굳이 천한 것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수록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공통점은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조금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겠지만, 이조차도 어쩌면 사실 본래 다윗이 나이가 늙어 움직이지 못하자 그의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은 막 분위기를 선동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중에도 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결국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 혈통을 이어가는 점에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우리 안에 밧세바에게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이 다 믿음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여자죠. 그러나 그는 정말로 자기에게서 이 장자의 후손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의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넣어서 보내서 그 자녀를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말의 행위도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믿음으로 보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메시아의 혈통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인 유다를 축복하신 것은 메시아의 계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점에서, 루시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따라오지 말라는데 굳이 따라와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가 보였던 행동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귀히 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사실 이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녀가 여리고에서 기생이었는데 그 2명의 정탐꾼들을 감춰주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생명을 얻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일부 성서학자들은 그 정탐하러 들어왔던 바로 그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살몬. 그렇죠. 이 기생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 기생 여자를 정결하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 살몬이 이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갔던 것들을 보고 있고, 마지막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도 사실 여러분 자신의 진로 운명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됐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이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이 믿음의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족보에 자신들의 이름이 수록된 것만도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사이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책에도 기록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곧 운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노예면 자기도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족보라고 하는 그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기 초가 되면 그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걸 나눠줘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우리 스스로가 적도록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적도록 해요. 첫 번째는 재산 상황을 적도록 하는데 집에 자전거가 있느냐, 요즘 막 천지 버리는 자전거가 있느냐, 집에 시계가 있느냐, 라디오가 있느냐,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라디오도 없지, 자전거도 없지, 뭐 시계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저런 거를 막 이제 하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없는데 그냥 있다고 동그라미 딱 치고 또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혔더니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부모님의 학력을 지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나왔는가.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두 분 다 학교를 전혀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말로 무학이에요. 무학. 그렇다고 그거를 무학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는 한 번은 중졸로 딱 썼다가 마음에 또 찔려.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때는 중퇴로 썼다가 그래서 찔려. 그래서 초졸로 했다가 이제 국졸로 했다가 여러분 뭐예요? 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바로 이 족보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옴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 이 다음에 이어나오는 족보에 나의 이름도 동참되고 수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초라한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있어 위대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쭉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라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뭐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바로 신분, 족보 이런 것들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비천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 천한 자, 비루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위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오늘 나온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바로 정말 그중에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은 비록 세상에서는 비루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여인들이지만 그녀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농명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몸을 들여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애언이 성취되는 이 구원 완성을 위해서 이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또 엄청난 능력이기도 하고 이 복음은 위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삶에 왔는데 그냥 예수 믿고 때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놀라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 끌려오면 평생 노예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태어난 우리 아이도 노예, 태어날 손주도 노예. 이게 이제 그 족보가 갖고 있는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죠. 근데 복음은 이 운명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선교사들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이어서 1885년 이후에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 들어온 선교사 중에서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 비교적 선교사치고는 43살의 늦은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언제나 이 신변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니까 정동에 있는 미국 공사관 주변에 주로 살았다고 그래요. 공사관 좀 당연하게 거기 이제 미국 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 무어는 이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무엘 무어는. 여러분, 백정은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입니다. 상대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에는 7천민 중에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정 역시도 부모가 백정이면 자식도 백정이고 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이 특별히 이제 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의 이 비용이 너무 싼 거예요. 거의 무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백정 박성춘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면 이 백정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백정이도 우리 아이는 어떻게 좀 그리라도 깨우쳐서, 그래서 이제 캐톨릭 학교를 보냈더니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 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이 사무엘 무어가 만든 바로 이 예수교 안에 있는 이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박봉출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1895년 5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엄청난 소위 콜레라가, 이 장티푸스가 막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바로 이 백정도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이 콜레라가 걸린 거예요. 막 고열에 시달려 이제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 지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박봉출이 아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인 그 목사님 사무엘 무어를 찾아가서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펄펄 뜨거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래 가보자. 가봤더니 정말 이 아버지가, 이 박성춘이가 막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벌써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무엘 무어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 사무엘 무어가 이 제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몇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제중원 담당자인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한테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래도 자기 제중원에 와서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따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정을 지극정성으로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경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당시에 바로 제중원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 왕의 주치의가 어떻게 일반인도 아니고 이 백정 천민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몇 번 방문해가지고 자기를 결국 살려낸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 길로 사무엘 무어가 개척한 곤당굴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나중에 훗날 이 교회가 이제 승동교회가 되는데,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아들, 이 박봉출이라는 아이가 이제 성장하니까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그 당시에 1989년 5월 달에 막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정부에서는 이 콜레라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의술을 가지고 있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바로 이 방역, 조선의 방역 총책임자로 세워가지고 그래도 잘 수습을 하고 콜레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로를 세운 거죠. 그때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헌의를 하는데, 그 헌의의 내용이 뭐냐면 백정에게도 의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헌의를 해서 고종이 에비슨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여러분 백정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박봉출이라는 아이가 이제 이날 이후로 이름을 이제 박서양으로 개명을 해요. 그리고 박서양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 대한민국의 최초 외과 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립운동가, 뭐라고 나오냐면 화학자, 교육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재중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만주 북간도 용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곳 가봤는데 직접 그곳에 가서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독립군들을 돕고,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되고 정부로부터 포상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정, 그 족보는 그의 운명을 결정하여 그는 평생 백정으로 살다가 그의 자녀들도 백정이 되어야 할 그런 운명인데,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그가 이 대한민국의 최초 외과 의사가 되고, 지금의 세브란스 전신 재중원의 교수가 되고, 북한도로 가서 독립군들을 돕는 그런 독립투사가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하여 또 화학을 가르치는 또 화학자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한 누가 누구를 낳고의 그런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들이 그 믿음으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애언의 성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을 통하여 복음이 내 인생의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애언이 이 땅에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